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 전체는 절기장이라 그래서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기가 막힌 작품이 쓰레기통에 누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필요 없는 오래된 물건이구나 싶어갖고 그냥 던져놨는데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통에 방치되어 있고 여러 오물이 묻어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보니까 굉장한 작품입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작품이구나. 그래서 갖고 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걸 왜 씻습니까? 1번 더러워서, 2번 가치가 있어서. 예? 뭐라고요? 가치가 있어서 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하고 짓고 삽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꼭 오염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걸작품의 본질이 붙어 있는 오염물이 아닌 것처럼 걸작품의 본질은 그 가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죄는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씻어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든지 내가 나의 죄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그 죄 때문에 나 같은 거, 필요 없는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도 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각으로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그래서 더러운 사람 아마레츠라 그래서 더러운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없고 세리라든지 창녀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즐겼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할까? 그가 깨끗한 자라면 어떻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할까? 그러니까 왜 시선 자체가 더럽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죄를 놓고서 사람을 판단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죄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라 가치로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세리든지 창녀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를 봤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몹쓸 사람,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는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통에 방치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걸 씻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걸려야 될 있어야 될 그 귀한 어떤 선반 위에 사람들의 곽강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참 형편없구나, 한참 멀었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렇게 서 있도록 오늘 나를 다시 씻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내가 왜 씻김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고쳐져야 되느냐, 이유는 가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야, 저런 형편없는 사람, 저렇게 신앙 없는 사람,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볼 때 죄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 교회 안에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러나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 가치의 관점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고 남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입니까?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통에 방치될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왜 가르쳐 주시는가?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곳에 방치될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뿌려주시는 것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러워서 형편없어서 몹쓸 놈이라서가 아니라 가치 있어서 나는 씻겨질 가치가 있다. 나는 깨끗해질 가치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요,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방치될 존재가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절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절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오늘 2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appointed feast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해진 축제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지정해 놓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느냐? 시간도 정해 놓고 장소도 정해 놨어요. 이렇게 시간이랑 장소랑 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회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성령 받고 나면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 받고 나면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살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 받았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잊으면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무너지고 나면 걸작품처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방치되는 죄 속에 뒹굴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회복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규칙적인 반복이에요. 그게 절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큐티하게 하셨을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그럼 그 시간에 안 하면 안 되느냐? 그 시간에 안 하면 은혜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작업까지요. 하나님의 걱정거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걱정거리예요. 자 12절 그 이하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 자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육신적인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해주세요. 집도 좋은 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게, 자녀 없으면 자녀 낳고 이렇게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내 사업장에 소, 양이 번성하는 것처럼 사업장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 은금이 증식되게 부요가 점점 커지게 해주세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뭐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 빠져버리고 자식 낳고 나면 자식에 빠져버리고 사업하면 사업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물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겠지. 그런데 내가 뛴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서 거래처 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꼭 거수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해본 사람들 이렇게 거수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뭔가 생기면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는 0, 예수님은 100.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요. 이게 너무 아멘이 쉬워져요. 근데 뭐가 좀 되면 이게 아멘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0, 예수님은 10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사람 만나갖고 내가 계약서 쓴 거 아니냐고. 내가 아이 키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 키워서 공부 잘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결혼한 것 아니냐고. 내가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규칙적인 정한 하나님의 예배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을 안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뭘 하느냐? 자꾸 무엇인가에 궁색해져요. 억압당해요. 절을 해요. 돈 앞에서 또는 내 거래처의 사장님 앞에서. 뭔지 몰라요. 아무튼 누구든지 그 앞에서 벌벌 기는 존재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계속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절기입니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뭐가 있느냐? 네 가지 절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절기 3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주일 성수를 해야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절기예요.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절기가 뭐냐?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오순절 절기가 있고요,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이게 23장에 소개되고 있는 4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장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신명기 12장 5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서 2주씩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 십계명을 주는 것 다 절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모든 사건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 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없어요. 다 절기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주신 것, 절기에 만나주신 것, 안식일, 주일날에 만나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리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 리듬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절기가 중요하냐? 이유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장소도 정해놓으시고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에 정해놓으신 시간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 아무 데서나 너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번제 드리지 마라. 다른 때 예배 드려야 모르지만 뭐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집 근처에 멀리까지 자기 본교에 가지 못하니까 주중 예배도 그럴 수 있지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예배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보고 정해놓으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못 갈 가능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돼요. 내가 사정이 이렇게 바쁘니까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고 허락 안 해주시면 절기 지키러라도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으신 시간, 정해놓으신 장소 여기로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 그래서 주일날의 예배는요 늦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늦게 오게 되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자꾸 깨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도 결국은 내 자랑밖에 안 돼요.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띄엄띄엄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 끊임없이 오는 거.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해놓은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 정해놓은 장소를 바꿔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불편해하셨어요. 아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요, 이렇게 바뀌어나왔기 때문에 망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갈라졌습니다. 이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매주 성전으로 가면, 매주 유다로 가면 거기서 르호보암 왕을 볼 거예요. 원래 르호보암이 자기네 왕이었는데 갈라져 갖고 자기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거리다가는 나를 죽이고서 이 나라가 다시 또 유다 왕한테 또 바쳐지겠구나. 그럼 안 되겠다 해갖고 계획을 세워서 갈라놓고서 단하고 베델하고 맨 남방 베델 맨 위에 단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놓고서 야 이제는 여기서 제사 드려라.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왜 장소를 바꿨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편의 때문에. 우리가요 내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요. 시간이 불편해져요. 장소를 바꿔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장소를 바꾼 일이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열왕기상 12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죄예요.
사람이 불편해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으로 가려고 그러면 뭘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걸 이기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0, 예수님은 100입니다. 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죄인된 곳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진 이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됐느냐? 이유는 자기를 이기질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일로 갔다, 자기가 불편하면 절로 갔다, 자기가 불편하면 이 예배 들었다, 저 예배 들었다.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신앙생활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내내 있었던 죄예요.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31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뭐랍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1시 주일날 9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 전에는 오는 거예요. 9시 전에는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체 리듬이 시간대로 와요. 나는 맨날 9시 반, 나는 맨날 11시 반. 오고 싶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제대로 드리지가 않고 비슷하게 드려요. 사람들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 불편해서 나는 이 시간쯤 가는 게 편해. 나는 이 장소에 가는 게 편해. 오늘날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같이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정해놓으신 날, 장소도 시간도.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불편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다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신앙부터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럼 또 사람 때문에 또 넘어져요. 불편하지만 또 넘어져요. 평생 가도 자기 자아를 이기지 못해요. 사람 불편하면 시간 바꿔놓고 사람 불편하면 장소 바꿔놓는 신앙입니까? 그거 갖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지속적 회복이 안 돼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게 죄였다고요. 오늘날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말해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날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를 만나겠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서 회복시키겠다고 정해놓으신 시간, 정해놓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기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미 여로보암이 죄예요. 자기 교회가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이 자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거제물도 드리고 선제물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된다. 이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불편하면 옮기고 저기 갔다 불편하면 옮기고 주일날 정해놓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인데 친구들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고 가고
놀자 그러면 놀자고 하고,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자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복원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가 회복돼야 복 주셔도, 어떤 복을 주셔도 부작용 없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하나님 제한 없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내게 부작용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복 달라고, 제한 없이 복 달라고, 세계 최고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그 복이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복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재물 때문에 불명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권력 때문에, 요즘 보니까 있는 권력 때문에 불명해지는 너무 많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막 자기 자녀들 어디다 집어넣고 다 드러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막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권력 가졌을 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그 권력이 그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절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을 자꾸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사람도 생기고, 불편한 시간도 생기고, 불편한 관계도 생기고, 그래도 정해놓으신 하나님 시간,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 장소, 주님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렇게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내가 너 이름, 내가 너 마음 안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회복을 못 보는 이유는, 달콤한 말씀은 듣고 돌아갈지 몰라도 영적 회복이 없는 이유는요, 절기를 상실해서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절기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처럼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정한 그런 거. 우리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 장소를 바꿔서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는요, 마음을 준비를 안 해서 망했어요. 우리가 마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자, 거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의자만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볼까?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주일날 그날만큼 그래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멈춰 세워야 되는데, 내 욕심을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내 자아를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그날도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려요. 내가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성애를 정했어요? 은혜를 회복하라고 정한 거예요. 왜 절기를 정했어요?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런데 은혜를 회복해야 될 그 사람이 예배를 나오면서도 온통 머릿속에 음탕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나와요. 죄를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정욕을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마음속의 욕심을 온통 그대로 갖고 나와요. 욕심을 좀 멈춰 세워야 되는데, 이걸 좀 멈춰 세워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안식일에 가장 큰 핵심,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의미, 영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멈춰 세워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멈춰 세워야 주님의 길이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니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보신 하나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깨끗해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욕심 마음속에 날마다 뽑아내야 되지만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온갖 정욕에 대한 생각들, 이거 세상 것들, 이거 좀 우리가 맨날 버려야 되지만 안 될 수는 있어요. 오물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물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형상입니다가 고백되기 위해서 그래도 하루는 주님이 정한 이 절기만큼, 주일날만큼은 멈춰 세워야 돼요. 욕심을, 음란을, 더러운 생각들을, 내 고집들을, 이걸 다 멈춰 세우고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날에 그래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길을 찾잖아요. 근데 그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날도 똑같은 기분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예배당에 나오니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1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주일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느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속건제를 통해서 세상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게 정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해요. 이 정결 예식이 바로 속죄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정결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정결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지금 내게 나올 때 너 마음이 없으니까 정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부정한 내가 정결해져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내가 정결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정한 내가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욕심, 내 죄, 내 악, 내 음란, 이걸 멈춰 세우고 주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생각, 그 모습 그대로 누가 보나? 그러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나를 무시한다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멈춰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수근수근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성가대 찬양하고, 투덜투덜하다가 올라가고 찬양도 하고, 막 그냥 막 일하고 있다 갑자기 막 반주하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들 때 혹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함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말해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겠느냐. 지금 주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경험에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문제는 예배 안 들어도 저 사람 사업 잘하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본이 되게 그렇게 안 하고 막 정말 지 맘대로 했는데도 저 사람 괜찮은데요. 사람을 바라본 경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네 애들 다 나와서 술 먹고 개판 부려도요, 내 딸 없으면 지나가면서 쯧쯧 망할세 되구나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내 딸 있으면요, 이거는 지구 폭발의 날이에요. 용납하지 못해요. 그죠? 개판 쳐도 괜찮은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본을 삼을 걸 본을 삼아야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인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잠깐 같이 있었다고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우리 거기에 본 삼지 말고 우리는 걸작품이니까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절기, 우리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절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낼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을까?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여. 안식일 거룩한 정한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내가 0, 주님이 100, 아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많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백부장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 보면서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백부장이 약간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주시오 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막 구할 때 사실 누가 보고 야 주라고 얘기한 것 그거 갖다가 일르기만 하면 그 백부장은 처형이에요. 반역죄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누구한테 주라 그러느냐, 누구한테 왕이요 이렇게 말하느냐,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걸 뻔히 알겠죠. 뻔히 안 백부장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한 게 뭐예요? 자기 노예 중풍병 걸린 거 좀 고쳐달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나는요, 이거 보면 진짜 이상해요. 내 자식 같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칭찬하셨을 때 자기 딸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 막 박대에다가 나중에는 나에게 내가 갭니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백부장한테는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할 때 큰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베리 굿 이 정도예요. 좋은 거는 굿 이거는 베리 굿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을 놓고는 엑설런트 이렇게 예수님 말한 거예요. 맞는 거죠, 이게 영어가. 와,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 나 처음 봤다. 지금 엑설런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기 딸 놓고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면서. 근데 지금 백부장은요, 목숨 걸고 나와서 하는 게 지금 자기 딸도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자기한테 계급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자기 노예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뭐 회사 운영인데 회사에 그 종업원 하나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 설명하면? 야, 어떻게 왜 저럴까요? 뭐 이게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시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에 이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평상시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잘 걸리냐면 직장에서 잘 걸려요. 그러자도 사역자들한테 내가 지난 화요일 날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이해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목숨 걸었던 거 있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시각이 바뀐 게 있냐. 그래서 김동훈 목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은혜 못 받고 뭐 그냥 개판치고 술집 경영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직장 취직을 해야 되겠다. 술집 경영했던 집이 그 덕성여대 앞에는 낯선 시간 속으로, 근데 그걸 이제 청산을 하고 자꾸 김동욱 사님 흔들면 안 돼요. 낯선 시간 속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일화 중에 한 가지는 스님이 자꾸 내려와 갖고 머리에 가발 쓰고 내려와 갖고서 뭐 좀 드릴까? 묻지 말고 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낯선 시간 속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존슨앤존스에 가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사장이 물어보더래요. 너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면 주일날 혹시 회사에 나와서 일할 수도 있는데 너 어떡할 거냐? 그래서 김동욱사가, 예, 회사가 부른다면 언제든 잘려나오겠습니다. 자기는요, 너무 회사 때문에 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영 거기서 연락이 안 오더래요. 회사도 보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인데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회사에 나와서도 붙으려고만 하는 거지 신뢰성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갖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3주마다 주일을 빠지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갖고 회사에 갖고 얘기한 거예요. 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야, 이거 안 되잖아. 너 일해야 되잖아. 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꼴통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뭐 이런 꼴통이 있나? 그래갖고 상무가 나왔대요. 상무가 나왔고, 너 왜 이렇게 이러냐? 그랬더니 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무가 한 말이 이거래. 너건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할 거냐? 네, 그랬대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빠질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죠?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평생 가도 저는 주님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왜? 절기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더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닌 일로 너 목숨 거냐? 왜 회사에 직책을 걸어버리냐? 주일 성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금석, 그게 11조예요. 11조는요, 11조가 10분지 1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1조가 10분지 1 같이 느낌이 안 와요. 처음 낼 때는요, 절반 정도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 가져가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다 가져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어느 때 이제 11조가 이게 시험거리가 되냐면은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15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다 써도 모자라요. 근데 여기서 11조를 드리면은 더 모자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흔들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더 이상한 거예요. 2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고민할 만해요. 왜냐하면 20만 원 11조를 내면 20만 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2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50만 원 들어왔으면 거기서 15만 원을 빼나 안 빼나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11조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걸 이기고 드려요. 세상 사람들 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고. 근데요,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많이 듣느냐?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 시선이 바뀌고 나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주님이 정한 날인데. 어떻게 11조를 안 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데.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일날을 준 거예요. 이걸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마땅히 감수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가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정한 절기를 지키면요, 이 절기가 내 신앙을 지켜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부터 무슨 복을 주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누가 와서 물어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주님 주신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주님 주신 은혜예요. 이거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자녀가 합격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예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일날마다 연습해야지 나와요. 그날에. 이게 주일날마다 연습이 안 되면 그날 가서 와, 잘 됐어, 내가 한턱 쏠게, 이 말이 먼저 나온다니까. 이게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들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될까 봐. 그래서 주신 절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좀 세워놓고, 우리 평생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욕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좀 세워놓고, 좀 못된 자기 자도 좀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